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이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해는 틀렸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여행지 버킷리스트에 늘 등장하는 미국의 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이 옐로우스톤은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이다라는 타이틀로 지정된 곳입니다. 1872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최초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넓이를 갖고 있어서 늘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공원 순위에 들어가곤 합니다. 약 9,000 평방 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죠. 9,000 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잘 감이 안 와서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가 서울 전체가 약 6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 안에 서울이 15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와 거의 맞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공원 하나 속에 그만큼의 우리나라의 이 국토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국토인데 그 땅 밑에 마그마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또 유명한 공원입니다. 이 마그마의 양이 어느 정도 담겨 있냐면 우리나라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는 마그마가 그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뜨겁기 때문에 곳곳에 온천이 있겠죠. 온천이 뭐 1, 20개 있는 게 아니라 10,000개 정도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안반이 뜨거우면 이 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물을 밀어내는 간헐천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전 세계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간헐천이 이 공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질학적으로 또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펼쳐져 있는 동식물의 생태계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 회색곰, 검은곰, 퓨마, 야생염소, 바이슨, 버팔로, 엘크 뭐 종종 별별 종류의 이 생태계가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이 옐로우스톤에 늑대가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늑대가 자꾸 사슴이나 가축을 해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해로운 짐승이다라고 생각하고 늑대를 자꾸 잡아들이기 시작해서 그 개체수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늑대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늑대가 천적으로서 잡아먹던 사슴들의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슴이 늘어나자 수풀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숲이 점점 황폐화되고 줄어들게 된 거예요. 숲이 황폐화되자 이 사슴들이 배고파져서 이제는 강가로 내려와서 강가에 심겨져서 무성하게 보통 이제 키가 작은 관목들이죠. 그 나무들마저 전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던 비버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이 비버들이 너무 굶주려서 더 이상 자기들이 보이던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보이던 행동은 이 비버들은 댐을 만들잖아요. 이 나무를 조그만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댐을 만드는데 그 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물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1년 내내 풍성한 수분을 공급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댐이 사라지니까 강가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무들이 없어지고 점점 이 숲이 황폐해지니까 비가 올 때마다 이 토사가 유출되면서 홍수가 크게 터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엉망이 되어 갑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미국 정부가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를 복구해야 되겠다라고 1990년대에 늑대를 구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자국에 그만한 많은 수의 늑대가 없었기 때문에 옆 나라인 캐나다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늑대를 들여와서 거기에 방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늑대들이 이제 이 사슴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사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강가에 있는 나무들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 생태계가 서서히 점차 회복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던 이 늑대조차도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만물, 특별히 생명체가 존재하는 생태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되게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생태계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태계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를 지체로 삼으셔서 그 안에서 생명력을 약동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 생태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 보면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성도조차 주님 앞에서 얼만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해보자면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핵심이 뭐냐? 성도를 세워 봉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부르신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봉사자를 삼으심으로써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세운다라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 결국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태계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맨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자기 몸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여기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까? 네,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마음대로 움직인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마비라고 부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자꾸 이 다리, 오른쪽 다리 앞쪽이 자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비가 와가지고 이상하다, 왜 아프지도 않고 자꾸 저리지?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허리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뭐가 잘못되면 자꾸 여기 앞이 마비될 수도 있고 통증이 안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질병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일부가 아니라 몸의 거의 절반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죠? 반신불수다라고 부릅니다. 몸 전체가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부르죠? 식물인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주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마비가 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병이 깊어져서 교회가 훌륭한 일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주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걸어가는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더 깊어지고 오래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운영과 생존이 가능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면 어쩌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 예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이 교회가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몸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어울리는 존재인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인면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뉴스에 가끔 물고기인데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물고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상하다 하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꾸 SNS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물고기다, 그래서 인면허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 물고기가 헤엄쳐서 막 다니는 물고기가 분명한데 사람의 코, 귀, 눈, 입 모양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어떤 개체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돌연 변이까지는 아니어도 그 안에 변이가 일어나서 그 모양이 마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목구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이 물고기를 봤을 때 징그럽다, 이게 반응이에요. 아니, 물고기가 왜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 잠깐 봤는데 섬뜩하다,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답지 못할 때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이 그거죠. 교회가 섬뜩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모습입니까? 때로는 세상이 물어봐요. 세상이 교회에 돌을 던질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면 돌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핍박하였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된 복음과 진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핍박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몸답지 않아서 돌을 맞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으로 쓰임받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고기답고 사람은 사람답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몸답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하루하루 고민하고 스트러글하지만 그러나 결국 결단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가르치셨나?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나? 라고 연상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신 성도들, 자기의 교회가 자기의 몸다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룩한 존재로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세상과 전혀 구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전혀 구분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랑도 하려고 하지 않고 화해도 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몸답지 않은 섬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마음에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철학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교회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겠구나,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모둠, 우리 목장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한 것을 해야겠구나 라고 품을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의 몸을 세워가겠다 작정하시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바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집단을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일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한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심사를 나도 정확하게 품는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태계 속에서 목적하시는 바는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가시는가, 어떤 과정과 원리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세워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첫 번째로는 훈련자들을 일으키세요. 진리의 종들을 일으키시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종들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고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진리로 훈련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거쳐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주님께서 제일 먼저는 진리의 수종드는 일꾼들을 일으키세요. 이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11절에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이요, 교회의 사역 원칙,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이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은 진리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거룩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친 이 진리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길을 거니실 때에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는지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우 심각해지셔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말한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지금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침범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구나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란 교회의 탑 리더, 교회의 수장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 것이다라고 믿고, 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은 다음 그 다음 지도자를 2대, 3대, 4대, 5대 교황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 위에 이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의 많은 실천과 이 진리의 분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성경 자체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종교 개혁자들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냥 목수에 불과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구원자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이고, 이 진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이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란 건 뭐냐면,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진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즉 그리스도 중심성의 진리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성경의 진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계시의 진리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따라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진리의 계시를 계속 확장시켜 가실 때에 사도들이 말한 모든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진리를 가르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즉 진리 위에 교회가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논란이 생기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진리 위에 서는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진리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설교단 위에서 혹은 각 교육부서에서 진리를 가르치느냐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잘 가르치느냐, 재미있게 가르치느냐,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절대 기준,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절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feel good, 내가 기분 좋으냐 아니면 기분 상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나라가 실제냐 아니냐보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위로가 되느냐 아니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게 잠깐은 어떠한 기쁨과 효능과 치유 같은 것을 주는지는 몰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허무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허무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배우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면 어두움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 생활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진리를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자유케 됩니다. 아, 성이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돈이라는 거 이런 거였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유로워지던가요? 정말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자유로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정말 그 진리 위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자유케 됩니다. 20대 청년이라도 이미 재물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로부터 한 3, 40년을 더 살았어도 여전히 재물에 노예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진리는 알게 되는 그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시냐면 그 진리들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1절의 그 목록에 5개의 직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직분은 아주 특별한 직분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에 초석을 놓는 진리들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로 쓰임 받았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66권의 성경으로서 그 계시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직분자들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 기능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펑션이 여러 사람들에게 분배돼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도 한 사람, 예언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그 기능들이 나누어져서 많은 지체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복음 전도자,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 이 복음 전도자가 어떤 기능이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장 가까운 것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타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베드로야 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내심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더럽히기 싫어서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타 문화권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선교적인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목양하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사도들이 했었던 역할 중에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물려받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런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도 전도자 빌립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그런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사는 오늘날의 목사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언어로 하자면 장로, 감독에 더 가까운 역할이 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한 영혼을 돌보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질책해주고 훈육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목자 혹은 감독,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양의 기능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 목자님들, 예비 목자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코치해주는 이 목양자를 주님께서 세우세요. 그 다음 나오는 교사는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진리 자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사도들이 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떠나게 되면 혹은 사도들이 죽고 주님의 품으로 먼저 가게 되면 그 했던 기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도 나타나게 되고 목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목사와 교사를 한 단어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정관사가 다 각각 하나씩 붙어 있어요. A boy, a girl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도, 한 사람의 예언자, 한 사람의 복음전도 이렇게 붙이다가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는 합쳐서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인가 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자구나 이렇게 teaching pastor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누군가를 목양할 때 말씀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저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특별히 1대1이나 1대2의 세팅에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의 기도 제목을 듣고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기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루어져서 많은 경우에 이거를 teaching pastor 혹은 가르치는 목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도 장로와 목사를 나눌 때
장로는 교회를 아까 말한 것처럼 목양하면서 돌보고 치리하는 존재를 장로라고 말하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다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이러한 해석을 담아 보려고 노력했었던 이 역사적인 이 장로교의 발전 중에 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면 사실 그게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붙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목양을 하지 않는데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아니면 또 반대로 가르치지는 않는데 그냥 목양만 담당하는 기능들도 충분히 필요해집니다. 교회에 상담 사역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모둠이나 목장에서 사람들을 케어하는 목양의 사역을 해갈 때에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담당해서 돌보고 케어하고 사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목사라고 말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일단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자의 기능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그분이 이 사람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앞에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문맥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세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던 예수께서 모든 걸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높이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모든 세계 만물 위에 더 높아지신 왕권을 지니신 예수께서 지금 나눠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 이 서신서에서 이게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은 이렇게 막 은사와 선물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에베소서는 사람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의 측면이 뭐냐면 이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뿌려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코로나 때 간식을 많이 못 받아서 이 과자 상자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과자도 막 하나씩 사서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보내주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주 좋아했다는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도 아주 좋아했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매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진리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리의 초석을 놓는 일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했죠. 수직적인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으로 동시대의 이 지역교회만 공동체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수직적으로 앞서갔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그 역할을 잘 감당한 이런 직분자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쭉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자체를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셔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존재들,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종들을 일으켜 주심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인사를 드리겠지만 또 우리 이요나단 목사님을 제가 같이 동역하게 되면서 생각한 것은
참 한 사람의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역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과정 전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참 보장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한 사람의 좋은 목자가 나타나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헌신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면 또 우리 집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주고 오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는 좋은 목자가 태어난다는 거, 이거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림을 받게 하려고 세우신 존재들을 감사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세워가는 첫 번째 단계로 진리의 종들을 먼저 세우세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리의 일꾼들, 우리가 흔히 뭐 교역자나 혹은 이런 사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성도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잘 세워서 그분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고 큰 일 하시도록 도와드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런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들을 감당을 해왔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자면 그러한 일꾼들이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려고. 주님의 머릿속에서는 핵심이 성도에 있어요. 이 성도들을 준비시키셔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예수님 생태계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준비시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이 대부분 다 equip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장비를 이렇게 구비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 직업에 맞도록 훈련시키는 거, 이 equip이잖아요. 준비를 해주다, 채비를 시켜주다, 뭐 이 정도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웃에서 보이스카웃 리더들을, 초등학교인데 리더들을 뭐 훈련한다고 스키장에 데려가셨어요, 학교에서. 재밌게 스키를 타는데 옆 학교에서 사건이 터진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이 장비를 안전 수칙에 따라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스키도 재밌는 운동이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좀 크게 나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되거나 다리가 어떻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걸 듣고 참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는요, 장비가 중요해요.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도 또 즐기기 위해서도 어느 일정 정도의 장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제대로 할 수 없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 형제님들 기억하십니까? 군대에 입대했을 때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하는지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가게 되면 앉는 거, 일어서는 거, 걸어가는 거, 누워 있는 거 전부 다 훈련이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근육을 키우고, 엎드려 뻗쳐 했다가 키우고,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고,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총기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군대에는 모든 게 다 구분 동작이에요. 아무리 이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도 다 알아들으라고 모두 하나하나를 정지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자, 하나, 둘 이렇게 따라해서 나중에 연결하게 만들죠. 그렇게 한번 지독하게 훈련을 받고 나면 나중에는 안 보고도 하죠. 사람들이 안 보고 막 총기를 분해해요. 어둠 속에서 막 사격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말씀이 성도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실력을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진리의 일꾼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일꾼들이 자꾸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진리를 체화해서 진리를 실천하게 하도록 자꾸 진리의 일꾼들이 훈련을 하고 자극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채비가 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해서 성도를 주님께서 진리의 일꾼을 주시고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럼 결론이 뭐냐? 뭘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시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하게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생태계의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래 뭐 돈 받고 할 수도 있는데 돈 안 받고 뭔가 일을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여기서 봉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는 섬기다, 수종들다, 사역하다 이런 일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서빙을 하려고 이 고객이 와서 음식을 이제 시키잖아요. 뭐 피자 한 판에 뭐 파스타 2개 이렇게 시키려고 할 때 메모지를 들고 와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wait on 혹은 수종들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주문하는 오더를 내리는 것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게 섬김의 기본이에요. 디아코니아.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 디아코노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집사, 성경에서 처음에 집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주님께 수종드는 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채비시키고 장비를 영적인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쥐어줘서 결국은 뭘 하게 하는 거냐면 주님의 몸으로서 일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일할 때 주의 몸이 자라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VIP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교회적인 단어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방금 사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역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사역자 하니까 이게 궁금했나 봐요. 뭐 영어로 뭐 미니스터, 그러니까 뭐 주님의 일을 하는 뭐 교육자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그죠? 봉사자, 사역자, 집사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사역자들은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수종들도록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이 집사를 비롯한 교회의 타이틀들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신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교회 좀 꾸준히 나오면 집사라고 불려요. 집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왠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더 꾸준히 나오면, 집사보다 조금 더 오래 나오면 권사 혹은 장로가 되어야만 좀 덜 창피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이거는 한국과 이 동양 문화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이 수직적인 문화와 결합을 하면서 하나의 계급 문화, 서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인데 한 유명한 교회에서 고심 끝에 장로 권사 호칭제를 하자 하고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60세 이상 된 분들은 웬만하면 다 장로 권사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흠이 없고 한 집사가 된 다음에 몇 년이 흐르고 나면 누구는 장로 됐는데 뭐 똑같이 이랬는데 나는 떨어뜨리냐는 등, 교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자꾸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의 지역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그런 논란 만들지 말고 그냥 무흠하고 60세 넘으셨으면 다 권사님, 장로님 합시다 라고 말한 것이 호칭 장로 권사제였고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 권사 호칭제 바람직합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자면 별로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이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과 맞닿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가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현실 속에서 완전히 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그릇 속에 딱 맞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호칭이나 형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교회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했을 때 오죽했으면 오직 그 서열화와 계급화에 대한 사람들의 알력과 상처받는 것과 이 힘든 게 너무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더 좋은 방법이 사실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의 본질을 따라 서로를 호칭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형제,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혹은 성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면 성도라는 아주 위대한 호칭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잖아요. 그 복수잖아요. 단수로 바꾸자면 성자쯤이 되겠죠. 성녀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목사라는 호칭이 그거보다 더 낫겠습니까? 장로, 총회장이라는 호칭이 그거보다 더 낫겠습니까? 성도라는 호칭을 뛰어넘을 수 있는 호칭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호칭할 때 성도 혹은 형제, 자매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현실적으로 이뤄나갈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가져온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과 호칭을 한꺼번에 다 무시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차 이 본질을 적용해 가야 되겠지만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본질은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어린 사람이 저에게 정진명 형제님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목회 칼럼을 쓸 때마다 연습을 해요. 쓰고 나서 끝에 여러분들의 섬기는 정진명 형제 드림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그 정신을 담고자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몇 살짜리가 앉아 계시건 혹시 이름을 아신다면 누구누구 형제님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요, 내 자식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누구누구 형제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보면 남편, 아내, 자식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명시해서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오해하였도다. 천국은 시집 가는 것도 장가 가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아버지가 따로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우리는 다 그의 자식이라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영원한 정체성은 뭐냐면 너와 나는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워낙 군대 문화, 계급 문화, 서열 문화, 기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간의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 그 큰 교회에서 집사를 몇 명 뽑냐면 7명 뽑아요. 이 말은
7명은 죽도록 일하고 나머지는 그 일하시는 분들 아이고 고생하시겠네 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봉사하고 있는데 그 봉사들의 리더가 집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생태계 속에서 주님이 자기의 몸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꽃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를 봉사자다운 성숙한 자로 만드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 한 가족이 나와서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한 두 분이 나오셔서 하려면 사실 양이 꽤 됩니다. 1시간, 1시간 반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랑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를 치우고 쓸고 닦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이 본문을 막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아, 주님의 생태계에서는 봉사가 이렇게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작은 역할들 그 하나가 없으면 그 연결고리가 빠지게 되면 주님의 생태계가 제대로 움직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진리의 종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를 훈련하고 성도가 훈련받아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떤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가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세상을 배웠으면 유행을 배웠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엄마와 아빠가 세대 차가 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음악을 놓고 어떤 음악이 좋은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 끓는 청년 때, 피 끓는 청소년 때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거든요. 근데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손자나 고조 할아버지나 고손이나 다 같은 마음, 같은 주, 같은 머리,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어떤 표징이 나타나냐면 자꾸 한 마음이 돼요. 공산주의처럼 똑같은 마음 품어 다른 이견은 필요 없어 다 동의해 안 해 이렇게 가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도 있고 강하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특질과 성격과 지향하는 어떤 세상에서의 경험이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고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은 한 마음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징이 자꾸 건강한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표징은 무엇이냐면 성숙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리하여 13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숙한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이때로 청소년기에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이나 어른들도 청소년기에는 아마 다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뭐가 될 수 있지? 나는 도대체 뭘 잘할까? 다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미 어른과 흡사해요. 청소년들이. 그죠? 어떤 거 그러면 힘, 지력, 예민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성인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에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알 거를.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쪽이 더 가까워요. 어떤 면에 종합적인 판단력, 끝까지 견디는 인내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인과 완전히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 있는 모습 속에 자기가 누구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시기가 조금 흘러가고 나면 시간이 쭉 흘러가고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그겁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 진리를 배우고 알아서 이제는 누가 막 속이려고 해도 독립적인 판단과 분별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떠냐면 인간의 속임수에 막 속아요. 간교한 사람들이 술책을 부리면 거기에 막 흔들려서 이랬다 저랬다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가르침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나이가 이미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애 같아요. 왜요?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진리를 실천함에 따라오는 그 맛을, 그 능력과 열매를 아직 체험하지 못해서 진리가 실제로는 그 삶에서 별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숙한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아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열심히 잘 살고 하나를 알아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반이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배우지 못한 자가 이것이 사랑이겠거니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뭐로 정의합니까?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세상 문화가 뭐라고 정의해요 지금?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남자가 무엇인지 여자가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정의하는 정의, 돈이란 무엇인지 성이란 무엇인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세상의 정의는 계속 변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배워야만,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사랑을 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제대로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징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생태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16절이 너무 아름답게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 각자가 서로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막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체가, 각 형제자매죠,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것을 분량대로 그냥 활동하고 있는데 몸이 저절로 막 자라나요. 이게 주님의 몸의 비밀이죠. 나는 그냥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을 따라 그냥 그걸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머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되고 유의미 있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결국은 하나의 의미 있는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만드세요. 이거 하는 거랑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랑 큰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마디마디가 연합돼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몸된 교회에 수종드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봉사자로 세우는 것에 관심 있고 이 주님의 관심은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 몸을 온전케 하시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봉사자로서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의미 있는 어떤 한 조각을 담당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봉사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 가치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생태계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의 이 신비로움을 주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이 해나가시는 방식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진리를 배워 그 위에 서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주 앞에 봉사의 일을 하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지휘하심을 그 아름다우신 지혜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거룩하며 선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우십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부르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몸을 확장해 가실 때에, 성장시켜 가실 때에 주께서 보내주신 일꾼들과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훈련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 앞에 봉사하는 자들로 서감으로써 주께서 원하셨던 주의 생태계가 돌아가고 주의 원하시고 택정하신 생명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일이 이 주마음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 각 모둠과 목장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